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제가 다른 교회 집회하고 예배 드리면은 우리 교회가 더 그립고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또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깨닫게 되지요.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구나. 그리고 또 성령님이 나에게 도장을 찍으셔서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보증으로 그래서 주님 나라에 확실히 갈 수 있도록 하셨구나. 이렇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죠. 한때 우리나라의 전도 폭발, 그래서 이 복음을 천국 가는 비결을 아주 짧게 또 이렇게 요약해서 전하는 그런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훈련을 처음에 시작했던 제임스 케네디, 이분이 댄스 교사였다고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와가지고 그 진열장에 있는 위스키병, 아주 고급 술병 그거 다 꺼내가지고 화장실에다가 막 그대로 들이부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깜짝 놀라서 당신 지금 무슨 짓 하냐고, 이 비싼 술을 화장실에 그냥 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가 한 말이, 여보, 나 예수님 만났어. 나 구원 받았단 말이야. 예수님을 만나면은 새 사람이 되는 거지요.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참 놀라운 말씀이지요. 나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새 것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이 성폭행을 당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성폭행을 당하고 그 상처 속에서 계속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갔어요. 여러 가지 상담도 받고 치료도 받았는데 잘 안 되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친구 소개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그 상처로부터 많이 힘을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속에 뭐가 있냐 하면 나는 더러워. 내 몸은 더러워졌어. 이런 상처가 또 늘 있어서 그 상처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어느 날 목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목사님 소개해 주셨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매님, 하나님 말씀이 자매님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자신을 더럽다고 생각한다면 자매님이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새 것이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었다고 선언하시는데 왜 자기 자신을 계속 더럽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과거를 물으면 안 돼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으면 이제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내 과거가 얼룩지고 잘못된 것이 있고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었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옛사람은 마음에 흠함으로 행합니다. 마음이 흠하다 하는 것은 이 인간의 마음은 어느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돈입니다. 돈. 그래서 돈을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숭배하며 살아가는 거죠. 지난번에 저희가 이 경건의 삶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 위해서 컨퍼런스에 갔어요. 그곳에 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매우 고상한 가르침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실 성도들의 머릿속에는 24시간 돈 생각뿐이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참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옛사람의 삶이지요. 우리가 만약 24시간 돈만 생각하고 있다면 옛사람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공허함, 내 마음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세상에 있는 무엇으로 채워보려니까 돈을 추구하게 되죠. 그러나 아무리 은금이 가득해도 사실 그것으로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많이 배워서 철학을 배우고 사상을 배우고 지식이 많아지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지식을 추구합니다. 철학을 추구하고 사상을 추구하고 그런 사람들 만나면 또 아주 고상한 그런 철학적인 이야기 내놓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땅에서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 활동하기 위해서 온갖 취미 활동 거기다가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것을 다 해봤던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죠. 이 솔로몬이 나도 다 해봤다. 우리 전도서 2장 말씀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 전도서 2장에 보시면은 이 솔로몬이 말하기를 내 마음을 채워보기 위해서 4절에 보니까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래서 온갖 과실을 가꾸어 보았고 또 7절에 보면 노비들을 많이 두고 또 이 소떼와 양떼를 많이 거느려 보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은금 세상에 그 보배들을 잔뜩 모아보고 또 이 자기를 위해서 기쁨조를 만들었어요. 노래하는 남녀들과 그리고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어요. 이 솔로몬이 한 1000명 정도 여자들 거느립니다. 그리고 9절에 나오는 대로 온갖 지혜를 다 찾아보고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래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온갖 세상의 그러한 부귀영화 쾌락 누려봤지만 그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은 어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 물거품이라는 거예요. 젊은 날에 인간의 이 세상에서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 봅니다. 그래서 이 칼 융이 말한 대로 오전과 오후로 인생을 나누었을 때 이 인생의 오전 청년기에
뭔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데 오후가 되면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해가 떠서 오후가 되기 시작하면 인생이 자기가 젊은 날에 그렇게 잡으려고 달려갔던 것이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공허함은, 이 옛사람은 예수님 오기 전에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18절, 에베소서 4장 18절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졌어요. 그래서 정말 이 진리를 찾아보려고 발부둥 치지만 캄캄한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면서 이 캄캄한 이 바닷가에 거기서 잃어버린 바늘을 찾는 것과 같지요. 해가 떠도 모래사장에서 잃어버린 바늘 찾기 어려울 터인데 깜깜한 어둠 속에서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나름대로 진리를 추구하고 찾아갑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이 유명했던 성녀 중에 성철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은 스님 그러면 싫어합니다. 왜 목사는 목사라 그러고 스님은 스님이라 그러냐? 스라고 부르자, 뭐 이렇게 말하는. 그 어른이 초파일이 되었을 때 시를 써서 신문에 막 나왔어요. 저도 그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썼어요? 사탄이여 오소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탄이나 부처님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석가는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라,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이 죽기 전에 쓴 유명한 시가 있죠.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에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넘쳐난다. 내가 얼마나 젊은 남녀들을 지옥으로 이끌었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찾고 찾아도 진리를 알 수 없고 정말 내 인생을 걸 만한 참된 이치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은 좀 고상하게 진리를 찾았지요.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정말 이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해져서 눈앞이 캄캄하니까 정말 쓸데없는 데다가 자기 목숨 거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 살면서.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어떤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가 뭐 이렇게 진귀한 걸 이렇게 좀 수집을 해요. 아주 귀한 거, 그런 거 수집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수집한 걸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유리병에다가 뭘 넣어놨어. 근데 그 유리병을 아주 이렇게 막 밑에 받침대를 정말 화려한 걸로 만들어 놓고, 그래 자기가 그걸 들고 이게 뭐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달려와 가지고 뺏으면서 이거 손대지 말라고, 내가 이거 구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거 손대지 말라 그러면서. 그래 그 유리병에 뭐가 들었느냐 물어보니까 마이클 잭슨의 똥이래요. 내가 이거 구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거 손대지 말라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니까 그런 똥 같은 거를 추구하고 찾아다니는 거, 그걸 또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거 있다 이러면서. 그게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다. 로마서에 나온 말씀이죠. 그런 거 숭배하면서 강남의 어떤 귀부인은 뭐 팬티가 100만 원짜리인데 이걸 입고 다니는데 이걸 자랑할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고 속상해한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썩어질 거, 쓸데없는 거, 그런 거 자랑하고 그런 데다가 돈 쏟고 인생을 허비하는, 그게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옛사람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욕심, 이게 이제 이 감각이 없어져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방탕에 방임하고 자기 욕심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자기 쾌락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됐다는 건 참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고 가정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자기들끼리 좋아서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요, 몇 년 안에 동성애가 합법화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는데 자기 쾌락을 위해서라면 동물 같은 짓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마 결국은 통과될 거예요. 10년 아니면 20년 안에. 우리가 막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막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도전하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 왜? 감각 없는 자가 되었으니까. 자기 욕심으로 행하니까. 자,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의 모습의 중심에는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니까 이 어두움 속에서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그렇게 자기를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도 과거에 이런 옛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웠을 때는 이제는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배웠을 때에 비로소 이제 진리를 찾게 되는 거죠.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듣고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CTI에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맡은 부분이 공간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중에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주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강의를 합니다. 첫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부하는데 이 복음의 개념이 뭐냐? 교회에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할 때에 그것을 복음 집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시간에 전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느냐,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고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 이렇게 전하는 전도 집회를 복음 집회라고 합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가 전한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마태는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예수님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는가, 천국 가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마가도 마찬가지, 누가도 마찬가지. 그런데 왜 마태복음이라고 말하느냐? 그렇다면 누가 옳은 거냐? 당연히 성경이 옳은 거지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단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방법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축약해서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뭐냐 하면 마태는 무엇을 전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살다가 무엇을 가르치시며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를 전합니다. 그러니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천국이 뭐냐?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뭡니까?
지옥의 반대 개념의 천국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이제 가는 천당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읽어보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뭘 이야기하느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왕을 내 삶 속에 영접하면 이제 천국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의 핵심 주제도 단지 죽어서 우리가 지옥에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면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죠. 이미. 그러나 아직 언젠가 예수께서 진짜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에 그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무튼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기 이전에 예수께서 계시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구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원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그러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내 모든 것이 다 이제 예수님의 피로 다 새롭게 되어져서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 그래서 죽어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나의 삶과 내 생활, 내 모든 것, 내 생각, 이 모든 것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뭐냐, 천국이 뭐냐, 구원이 뭐냐, 이것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막연한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17, 18, 19절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르게 배웠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 모든 이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20절에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 종종 사람들이 자기가 굉장히 심오한 깨달음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아주 심오한 걸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심오한 것이 뭐냐? 무슨 신비한 지식이냐? 저도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공부해 왔고 또 전해 왔습니다만은 성경에 무슨 새로운 특별한 심오한 건 없습니다. 결국 가장 기본적인 것, 복음, 천국,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군가 자기가 정말 성경에서 심오한 것을 깨달았다고 말한다면 대부분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아느냐 하는 것과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제대로 배워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가장 심오한 깨달음은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자기를 낮추어서 복종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심오한 깨달음은 예수님의 그 섬김과 순종을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역사적인 뿌리로 브레드린 무브먼트, 형제 운동에 기원하고 있어요. 이 브레드린 무브먼트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수받은 성직자가 아니더라도 은사에 따라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실제적인 면에서 살펴보니까 여기 어떤 부작용이 있는 것을 봐요. 어떤 부작용이냐? 교회에서 신령하다, 영적이다 는 것은 강단에서 심오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신령하고 훌륭한 것으로 오해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무슨 더 새로운 신령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가장 심오한 것은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이 교회사 속에서 영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신비한 거 깨달았다, 뭐 신천지나 뭐든지 가면 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이 보니까 평상시 교회에서 배우지 못한 놀라운 비유를 가르쳐 주거든, 영해를 하거든. 그러니까 막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고 결론은 아주 이상하게 흘러가 버리죠. 그래서요, 무슨 새로운 신비한 거 없어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심판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 세상에 있는 동안에 정말 심오한 것을 깨달았구나, 이거 가지고 상 주시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성경의 신비한 거 잘 모르더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배워서 예수님 닮으려고 발버둥 쳐서 어쨌든 섬기려고 애쓰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이 순종이라 하면, 섬김이라 하면 자기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자아가 깨진 사람이 섬기고 순종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삶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상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웠다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웠다면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섬기고 싶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싶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 그 위대한 인간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했던 사도 바울,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잘났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정말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게 많았지만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어요. 그의 어두웠던 총명이 밝아졌어요. 총명이 밝아지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은 똥이었어요. 그런데 총명이 어두워지면 마이클 잭슨의 똥이 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예수님 만나면 그동안에 우리 옛사람은 어땠냐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고 내가 나서고 싶었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은데 예수님 딱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져요. 이 조지 비브리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오래전에 시카고 방송국의 연출가였고 아주 인기 좋은 가수였어요. 그래서 출세 가도에 있었고 돈도 엄청나게 벌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닌 적이 있지만 너무 잘 나가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마음이 공허해져서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헌신했어요. 딱 그렇게 결심했을 때 전화가 와요. 딱 그럴 때 그런 거예요. 전화가 오기를 방송국에서 당신하고 우리하고 전속 계약을 맺자.
그러면 대우를 몇 배나 더 잘해주겠다. 그때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조금 늦게 전하셨습니다. 이제 나의 목소리와 나의 재능은 나의 구주이시오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에게 다 바쳤습니다. 이 사람이 빌리 그레임과 함께 동역하고 이 사람이 불렀던 그 유명한 노래, 그 마음속에서 흘러나왔던 노래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세상에 유혹과 핍박이 몰려오더라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 되는 거예요. 이 총명이 어두워졌던 총명이 밝아지는 거예요. 마음의 공함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진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그 전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그 신학자들, 그 전도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세계에 복음을 전할 것인가 막 함께 연구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 분위기가 쫙 고조되었을 때 또 이분이 찬송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거기서도 그 찬송을 불렀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사람들이 막 뜨겁게 박수를 쳤어요. 그때 이분이 하는 말이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박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떤 박수갈채도 내 주 예수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옛사람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영광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세 사람의 핵심은 뭐냐? 무슨 심오한 진리를 뭐 성화의 비결, 뭐 로마서 6, 7, 8장을 막 심오하게 깨달아서 전하는, 물론 그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심오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비로소 내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게 되는 거고, 그분이 가장 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나의 모든 인간적인 욕심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예수님 만나면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 성경에 보면 이미 이루어진 것이 있고 나에게 적용할 것이 있고 그래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님 만나서 새 사람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새 사람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미.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렇죠, 아까 우리가 봤던 에베소서 그 4장 17, 18, 19절 옛사람처럼 살았으나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기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라고 되어 있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고 선언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하늘 법정에서 선언이 내려져요. 저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이제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의롭도다. 땅, 땅, 땅.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않고 너는 의롭도다. 예수의 피로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이렇게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미 선언되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가득했던 더러운 욕심, 이제 예수님 만나면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니까. 이제 예수님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이 어두워졌던 총명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조금 전에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읽은 것처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철학과 사상, 쓸데없는 것들, 그리고 과거에 내가 자랑했던 그런 수없이 내 잘난 것들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 마음의 공허함, 이 공허함 어느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내 마음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옛사람은 결국 내 잘난 것, 자아중심, 나 드러내는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새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셔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은 틈만 나면 이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래도 너 잘났잖아, 너 자랑해. 그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가 27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설교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제가 우쭐우쭐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참 그게 얼마나 쓸데없는 교만인가. 제가 외부 교회 가면은 우리 GNTV를 통해서 우리 설교를 듣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종종 그런 분들 만납니다. 참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그냥 좋았다가 아니라 제가 형제님 팬입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우쭐하지 않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조금도 의미가 없어요. 어쩌면은 제가 되돌아보니까 지금도 젊지만 젊은 날에 나는 얼마나 내 자아를 드러내고 싶었는가. 좀 해가지고 인정받고 싶고 내 잘난 거 보여주고 싶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 전임 사역하면서 부서지고 깨지고 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주님만이 드러나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일을 하세요. 목장을 섬기시고 또 교회에서 무엇이든지 이 일을 하세요. 일을 하다 보면 더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비로소 주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새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하고 함께 하면서 관계 속에서 내가 배우는 거예요. 내 혼자 있으면 다 내가 신령한 줄 알아요. 그런데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 잘난 체 했는가, 그리고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떡과 잔을 앞에 두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잘나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장 높고 거룩하신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드러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만나면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새 사람으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